저희가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침략했던 나라들, 그리고 괴롭혔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알맞은 표현은 아니죠. 물론 상황은 괴롭힘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니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봤던 조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것들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및 바벨론 이후에 오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머리, 또 이 어깨와 또 배, 허벅지, 종아리 등등 전혀 다른 모습들을 가졌던,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한 신상이 어디선가 뜨인 돌에, 날아온 뜨인 돌에 박살이 나는,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서지고, 그리고 그의 복음이 만천하에 선포되어지고 또한 전파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세계의 역사가 흐르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성경에 나타난 이 일들이 어떤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역사들의 흐름 가운데에서 함께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것을 우리의 관점을 좀 바꾸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우시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강한 나라들, 강대국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들, 그 가운데에서 이미 선지서에서 기록되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들도 있었지만, 또 저희가 몇 시간 전부터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러한 암흑기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유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표가 바로 그 하스몬 왕조에 대한 표였지 않습니까? 마따디아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결국 헤롯 왕가로 이어지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헤롯 왕가에 대해서 살폈고요. 한 나라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입니다. 헬라 제국도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당시의 세계를, 그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로마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그 전부의 내용을 오늘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짧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짧겠지만, 이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복음서 시대만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린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이 황제들의 이름을 다루는 정도로만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또 다른 페르시아나 헬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점령하고 어떤 교두보로 삼고 하는 이런 일들과는, 로마가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것과는 전혀 좀 방식이 다릅니다. 말씀드린 하스몬 왕가가 마따디아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 표를 보시면, 프린트가 조금 잘 안 됐죠. 제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마따디아로부터 시작된 이 하스몬 왕조가 유다,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시몬, 그리고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이 유다가 마카비라고 말씀드렸죠. 망치라는 뜻을 가진 그 유다의 그런 무장 독립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시몬의 둘째 아들인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시몬의 셋째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 박스를 쳐드린 요한 힐카누스 2세 주전 63년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이때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요한 힐카누스 2세 이 둘이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러한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각각 편을 든다고 말씀드렸죠. 아리스토블루스 편에는 사두개파가, 요한 힐카누스 2세 쪽에는 바리새파가. 그런데 이 힐카누스 2세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블루스와 이 둘이 싸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의 내전이 벌어지고 그 내전을 중재해 달라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불러들이느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왕권 그리고 또 그 두 힘을 가지려는 왕위를 탈취하려는 그러한 이 내전 안에서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외부 세력, 즉 로마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냥 끝납니다. 왜냐? 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요한 힐카누스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도 간단하게 전쟁은 끝나고 왕위는 힐카누스 쪽에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순하게 그렇게 로마가 정리를 해주고 폼페이 장군이 정리를 해주고 내가 정리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유다의 독립국가의 명운이 끝나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 정치에 이스라엘의 권력 그리고 그 왕조에 개입을 하면서 결국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로마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티파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롯 왕의 아버지이죠. 이 안티파터가 로마와의 관계를 아주 잘 맺어 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잘 이렇게 딸랑거린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로마의 그러한 정치인들, 특별히 폼페이의 그러한 거의 수족이 다 되고 물질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큰 유익을 나름 이 가문이 헤롯 가문이 이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스몬 왕조가 망하면서 그 왕조를 이어서 헤롯 왕조로 이어져 가는 그러한 기반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스몬 왕조는 순수 유대 혈통이었던 반면에 이 헤롯 왕조는 그 시작이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개종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인 이 헤롯 왕가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로마에 잘 보이고 또 줄을 잘 타요.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로마에서도 계속해서 이 전쟁과 다툼 또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마다 그 줄을 정말 잘 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지역을 헤롯 왕가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로마의 배려를 받게 됩니다. 네. 어찌됐거나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또 그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내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자기 나라의 문제를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던 이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이 둘 사이의 내전의 문제로 로마가 개입하게 됐고 그 개입은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로마는 공화정이었죠. 원로원이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황제의 정치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의회 정치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삼두 정치, 머리가 셋인, 그래서 아주 힘을 가진 세 명의 장군들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로원이 있고 그들의 의회 정치를 통해서 공의회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 명의 장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장군이 이 차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이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삼두 정치, 두 번째가 2차 삼두 정치 이렇게 됩니다. 1차 삼두 정치에는 크라수스, 그리고 폼페이우스, 그리고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카이사르, 이 세 명이 아주 힘을 가진 그러한 장군들이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 크라수스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이 파르티아, 페르시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아주 힘셌던 로마를 끝까지 괴롭혔던 이 파르티아를 원정 나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전사를 당해요. 그러면 둘이 남죠. 그것이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입니다. 이렇게 삼두 정치의 균형이 딱 깨진 다음에 로마에 남아있던 폼페이우스와 그리고 카이사르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로마의 원로원, 그러니까 이 장군들 말고 또 의회를 구성하고 로마의 그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이 원로원에서 누구 손을 드느냐? 폼페이우스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제거해라. 자, 요때까지만 해도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이 헤롯은 폼페이우스 편이었어요. 폼페이우스에게 잘 보였고 또 그것이 유효했어요. 어느 만큼이었나? 유대의 아까 말씀드린 요한 힐카누스 2세가 안티파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를 제거하기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폼페이우스에서 카이사르로 갈아탑니다. 헤롯이. 그래서 이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그리고 유대의 힐카누스와 그리고 헤롯 왕의 아버지인 이 안티파터는 카이사르를 지원해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누가 이기냐? 카이사르가 이기게 됩니다. 이집트로 피신했던 이 폼페이우스가 그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그 프톨레미 왕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 카이사르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카이사르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힐카누스 2세 그리고 또 이 안티파터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이사르가 이 힐카누스 2세, 이 유대의 힐카누스 2세를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그가 원하던 왕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직도 함께 수행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힐카누스 2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세금 면제를 해줍니다. 유대 지역에. 이건 큰 유익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도움을 줬던 헤롯 왕의 아버지 안티파터를
유대의 행정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하사하죠. 그러니까 정말 줄을 잘 선 거죠.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 편을 들어줬는데, 그런데 힐카누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세를 보고 폼페이우스가 아닌 다른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사르를 지원한 거죠. 그리고 승리는 카이사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가는 정말 줄을 잘 타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큰 유익을 얻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큰 힘을 얻게 되죠. 특히 이 헤롯 왕과 헤롯 왕가의 시작인 이 안티파터로부터 시작되는 그 헤롯 왕가가 로마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이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안티파터의 아들 장남이 파사엘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누구냐? 바로 헤롯입니다. 동생. 그래서 파사엘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리고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당시 2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마의 카이사르가 이 헤롯을 신뢰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힘과 정치 그리고 권력을 그 손에 쥐어주면서 보상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라고 이 목숨이 영원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하여튼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카이사르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쟁취해요. 그리고 둘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파르티아 제국이 유대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죠. 말씀드렸던 아리스토블루스 그의 아들인, 표를 보시면 빨간 박스 옆에 이게 몇 번인가요? 10번이죠. 10번. 예,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래에 있는 안티고누스, 제일 오른쪽에 파란 박스 위에 있는 헤롯 1세 위에 있는 이 안티고누스. 이 안티고누스가 자신의 이러한 권력 쟁취를 위해서 파르티아와 동맹을 맺죠. 파르티아는 로마와 계속해서 교전이 있는 그런 나라였죠. 로마를 괴롭히던 그런 나라가 바로 파르티아였는데, 이 파르티아와 손을 잡고 로마를 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때는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힐카누스 2세도 사로잡히고 파사엘도 사로잡혀요. 헤롯 왕가에서 헤롯의 형인 파사엘도 잡히고, 그리고 카이사르의 편을 들었던 바로 이 힐카누스 2세도 사로잡히죠. 사로잡힌 다음에 결국 이 파사엘 같은 형 같은 경우에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힐카누스 2세 같은 경우에는 귀를 자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흠이 없는 자여야 하는데 그 귀를 자르는 것으로서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귀를 자른 것이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형 파사엘은 동생이 무사히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에 있던 이 안토니우스가 바로 이 헤롯의 지원군이었는데, 안티고누스가 결국은 안티고누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안토니우스.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이 안토니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헤롯은 로마에 있는 그에게 가서 결국은 이 언론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파르티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원군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3만 명의 보병 그리고 6천 개의 전차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러한 군사력을 지원으로 해서 결국은 그 자리를 다시 빼앗죠. 아리스토블루스 2세 아들이었던 안티고누스 그리고 파르티아의 동맹군을 무찔러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역을 했던 이 안티고누스는 로마에 있는 안토니우스에게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반란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안티고누스가 죽는 것으로 하스몬 왕조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끝이 나고 계속되어지는 헤롯 왕을 통해서 헤롯 왕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헤롯은 로마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로원에서 군사를 지원받을 정도였으니까 그 관계가 매우 돈독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BC 43년경에 로마의 두 번째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 레피두스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또다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과 안토니우스 이 둘이 양자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가는데 그곳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고 거기에서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죠. 그러는 동안에 로마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아버지인 카이사르를 신격화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그리고 자기가 진정한 카이사르의 후계자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공포하면서 자기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에 이집트에 있는 이 안토니우스의 동생이 로마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동생의 그러니까 자기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안토니우스의 동생의 반란을 진압을 해요. 동생이 진압당했다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원정군과 함께 로마로 자기의 그 동생의 원수 및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를 징벌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해전을 통해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패배가 된 다음에 결국은 옥타비아누스 한 명만 딱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두 정치에서 결국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남으면서 공화당 그러니까 이제 의회 정치에서 원로원에서 그 정치가 제정 그러니까 황제의 정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로부터 황제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원로원이라든가 혹은 의회가 아니라 황제 1인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황제 정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리버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데 놀랍게도 이 옥타비아누스가 파르티아를 정복하고 나서는 그렇게 괴롭혔던 파르티아를 정복하고 나서는 외연 확장 그러니까 바깥으로 자기의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에 더 열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분 제도를 정비하고 또 자기 나라에 대한 백성에 대한 식량 공급 그리고 치안 이런 것들에 내치의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외연 확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안을 충실히 다시다 보니까 평화의 시대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데 그 평화의 시대가 41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 이 시대가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어떤 기초가 다져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결국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존호와 그리고 칭호를 부여하는데 아우구스투스, 이제부터는 옥타비아누스는 혹여 몰라도 아우구스투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그러한 존호를 주고 또 원로원의 제1인자다라는 그러한 칭호를 줍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이게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호적하라고 명령 내렸던 그 황제가 누구냐?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서 이제 황제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모든 호적 정리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 그 백성들, 그리고 또 그 인구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 아우구스도가 호적 정리를 하게 한 것이고, 그때부터 황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 이렇게 황제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펴볼 5명이 로마의 황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도 황제의 시대는 계속되어져 가요. 계속되어져 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타이처스 장군에 의해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서 멸망을 당해요. 끝나요.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네로 때까지 살펴보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뒤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과 상관없이 복음은 계속 이방인 또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통해서 계속 전파가 되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는 성도들이 또 이 황제에 의해서 당했던 고난들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 동안 다스리고, 그때를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래서 정말 전쟁도 없고 나라가 아주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아구스도라고도 일러지고. 두 번째 티베리우스인데요. 이 티베리우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디베리오 황제라고 하는, 우리가 3장 1절에서 읽었던 디베리오 황제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할 때 이 가이사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참 고집이 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색했고 또 아주 변태적인 성생활로 유명하기까지 했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의심했고, 그런 점에서 유대교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없는 그러한 황제. 사실 뭐 유대에 대해서만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만 참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황제들이 다 하나같이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칼리굴라라고 하는 티베리우스의 조카 손주예요. 참 복잡하네요. 티베리우스와 이 황제의 조카의 손주인데, 이 칼리굴라 역시 아주 반사회성을 가진 그러한 황제였다고 합니다. 10대 때에 자기 누이 동생 3명과 근친상간을 하고, 그리고
아주 도발적이고 독재적인 그러한 통치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자신 주화에다가 이 여동생들의 그러한 얼굴을 넣어서 주화를 찍어내기도 하고. 왜 그랬는가 하면 자신을 제우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우스가 여동생 헤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여동생을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23년 전왕, 그러니까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23년 동안 돈을 엄청 모아놨는데 그걸 단 1년 만에 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흥청망청 썼는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황제가 그렇습니다. 그럼 네 번째 황제는 어떤 황제인가? 그래도 이 사람은 꽤 괜찮은 황제였습니다. 글라디우스라고도 하고요. 황제의 근위대가,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이 자녀가 없어서 그 황제의 근위대가, 사실은 원로는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황제의 근위대가 이 칼리굴라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추대를 하고 황제가 됩니다. 매우 유능한 행정가였고 또 외연 확장에도 힘을 써서 현재의 영국까지 정복을 했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또 상속권까지도 보장을 해준, 그래서 꽤 괜찮은 황제로 그 이름이 남겨져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다섯 번째 황제로 등장합니다.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히랍,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친구다, 뭐 이렇게 예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또 이런 그리스 문화의 후원자로 스스로를 자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병에 눈물을 담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은 아마 어르신들은 다, 저도 알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불타는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시르를 품면서 눈물병에 담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게 네로가 불을 저질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시민들은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 저질렀다 이렇게 퍼뜨려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아주 잔혹한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냥 보이면 죽이게 명령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자신들의 이 로마에서 일어난 이 화재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결국은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 이거 뭐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결과로서 자신의 황제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 그것이 68년까지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것, 그것을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0대 중반, 35년, 뭐 33년 이런 정도로 본다면 디베리우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베료 황제의 때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칼리굴라, 그러니까 대략 한 4년 정도의 차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 탄생 시기와 역사의 그 AD 기준은 4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이쯤에, 이 칼리굴라 때쯤에 또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된 이후에 실제로는 그 이방인 전도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이방인 전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 이방인 전도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당시에 로마의 점령하에, 소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지역이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으니까 로마를 상대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로마의 사치와 향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이런 문란하고 그러면서도 사치스럽고 향락적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아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세를 전하고 또 천국을 선포한다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방인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에 로마의 관계나 혹은 뭐 어떤 지역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게 흔히 보면서 어떤 직위들, 예를 들면 뭐 총독이나 분봉왕 뭐 등등 이런 명칭들, 성경에 나오는 명칭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경을 읽는데 뭐 얼만큼 도움이 되겠냐 싶기도 해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냥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야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드려도 될 걸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역사, 인간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이 모든 사건들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말세에 대한 징조 같은 것들도 우리가 그냥 의뢰 그런 일이 있겠지, 또 어느쯤에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해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지나치거나 혹은 또 그냥 하신 이야기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사실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여러분 개인의 역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그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들 개인의 구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차지하는 일과 아주 밀접한 것,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어떤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나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주도해 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